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기도 응답으로 지난 수요일날 그 행사가 파기가 되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져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대단한 것과는 거리가 먼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증에 앞서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특히 그 새로 오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 먼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 말씀.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성령의 경험으로는 하나님께 무엇인지 간구하고 구하기 전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증거를 통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결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 없으면 안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겠다는데 그거 안 주실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평생 종합병원에서 일하면서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는 환자들이 병원비를 당신의 월급을 털어 대신 물어주고, 중증 환자들에게는 잘 먹어야 산다며 지갑을 열어 돈을 손에 쥐어 보내고 어려웠던 시절 간호원들을 일일이 돌보셨던 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아버지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저희 아버지 별명이 예수님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100이면 100 저희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저런 분은 틀림없이 천당 갈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천당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때 교회를 다니시기도 했지만 돌아가시기 전 수십 년간 하나님을 잊고 사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난 5월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뵙고 저는 하나님께 여러 번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거하실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학문을 발전시켜 하나님과 같이 선할 수는 없으나 선하게 행동하는, 즉 거절 못하고 불쌍한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다는 의학적 용어를 만들어 매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땅에 저축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두렵고 슬픈 것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하실까봐 가장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저희 아버지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또 이 못난 영혼이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마시기를 바라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저희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들 모두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주신 은혜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기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기도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큰 누나가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병원에 갈 때 메모지에 큰 글씨로 아빠한테 사다 준 빵은 어떻게 먹고 뭔 어떻게 하고 계시라고 써서 드리는데 간병하시는 아주머니가 할아버지가 심심하신지 그 쪽지를 꺼내서 또 보고 한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시 모든 일을 제쳐두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약 5시간에 걸쳐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그동안 그렇게도 많은 전화와 업무가 쏟아졌는데 편지를 쓰는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나 바로 일산에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으로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경기도 용인에서 일산까지 가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하나도 막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에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께서 아직 주무시지 않고 이따가 저를 보시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전해드리고 한 달쯤 지나서 집사람하고 다시 병원에 들렸습니다. 집사람이 아버님 써진 편지 다 보셨냐고 물어보니 아버지께서 다 봤다고 잘 썼더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래서 내친 김에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 붙여놓은 환우들을 위한 수요일 예배 포스터를 보고 아버지 저 좀 참석하세요 했더니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 그거 나가고 있다 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살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 달 반쯤 후에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하여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글씨가 꽤 큰 성경책을 한 권 사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성경책이 무척 마음에 드셨는지 성경책 자크를 몇 번이고 열었다 닫았다 만지작 하십니다.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또 흐르던 중 지난 11월 1일 작은매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직 전화 못 받았느냐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곧이어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가셨다는 확신에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천국 가신 건 알겠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집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잠깐의 꿈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입관실에서 저와 집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버지 시신을 닦아드리고 있는데 몸에 부스럼 같은 것도 있고 눈곱이 많이 붙어있어서 집사람이 그걸 닦아드리려고 하는데 눈을 번쩍 뜨시더니 벌떡 일어나 앉으셔서 너희들 나 안 죽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하시면서 일어나서 몸이 부스럼 같은 것을 툴툴 털어내고 연푸른색으로 옷을 걸쳐 입고 입관실 왼쪽 문을 열으셨는데 밖이 환하고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 길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꿈은 자식이 부모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잠재의식 속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1시 입관식을 참석하기 위해 가족들이 입관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사람이 환상 중에 본 바로 그 방, 그 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똑같은 방이 바로 그 입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입관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까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입관식에 갈 때 우리 아이 작은 고모가 아이들은 시신을 보면 밤에 혼자 못 있게 될 수 있다고 우리 아이를 못 오게 하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환상 속의 세 사람 중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이 우리 아이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 소원을 또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저에게 안 보이시고 집사람에게 보여주신 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이끌어주셨으나 저희 집사람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자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 중에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를 화장하여 경기도 이천 호국원에 안장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일 16기의 유골이 들어와서 벽면 형태의 납골함에 안치가 되는데 6.25 참전 용사의 계급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 유골을 안치할 때 순서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헌화를 마치고 마치 퍼즐과도 같은 벽면이 덮개들을 닫는데 저희 아버지 덮개는 큰 글씨로 진달래꽃이라는 시의 제목이 떡하니 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그림과 글씨들 중 어떻게 저걸 차지할 수 있을까 의아해함이 아무튼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 진달래꽃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리고 그 꽃말은 사랑, 청렴, 절제, 즉 아버지의 고향 이북, 그리고 아버지 살아오신 인생 자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려 해도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메시지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 계시던 병원에 간병하시던 중국 조선족 아주머니에게 인사라도 하는 것이 도리겠다 싶어 병원을 다시 찾아 아주머니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신 것도 자랑하고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간의 성의 표시를 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병원을 나와 어두워진 길가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을 또 다른 당신의 자식의 손으로 병간호까지 시키셨던 것임을 저는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눈물로 회개시킴으로써 저를 이끌어 놓고 이어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보내셔서 저를 사용하여 내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온전히 회복시킨 후 이제 됐다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아버지를 데려가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살리리라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시간에 따라서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착한 척 한다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이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와 함께 큰 믿음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